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중건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중건을 했지만 여전히 성 안에서 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장에서 보면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가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11장 끝에 부분에 보면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22절에서 26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약간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멘. 여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조직화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확립한 다윗이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그가 여기 언급되는 이유도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이 비록 규모 면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윗 시대의 조직대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 보여주십시오. 24절.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다윗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사회적인 직함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윗,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다윗은 정말 장군이에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
예, 지금 장군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다윗이 장군 말고도 또 많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장군에서 뭐가 돼요? 왕이 되죠. 예, 다윗은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우리가 다윗을 존경합니까? 그리고 다윗은 또 뭐가 있어요? 시편을 누가 가장 많이 썼어요? 다윗이요. 다윗은 위대한 작사가입니다. 작곡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수금을 너무너무 잘 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서 물리쳐 주기도 하죠. 다윗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유다만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정말 대단한 장군이 되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금을 잘 탔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윗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방금 말씀에는 다윗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다윗, 장군 다윗, 음악가 다윗, 작사가 다윗, 이런 식으로 악기를 잘 다루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왕이요, 장군이요, 시인이요, 연주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왕이나 시이나 장군이나 연주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왜 이스라엘 자손이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왜 다윗을 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린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400년 이상 지속된 다윗 왕조의 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모든 면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위대한 다윗을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 왕의 자리에 있든 목동의 자리에 있든 장군의 자리에 있든 음악가의 자리에 있든 연주자의 자리에 있든 가장 기본적으로 다윗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군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악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가 왕으로서 위대할 수 있었던 것, 또 시인으로서 연주자로서 위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근본,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는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위대한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리사욕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군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시인의 마음을 발동했기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온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신기에 가까운 아름다운 음률, 수금을 타면서 아름다운 정말 악기 연주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러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진정 인생에서 성공하며 살기 원한다면 세상의 어떤 다른 직분자로 인식하기 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를 가리키면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종혁입니다. 거기에 이종혁이라고 하지 마시고 각자 이름을 더 쓰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생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든 이러한 의식,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식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의 사회적 직분에 임해 보십시오.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해도 될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생각해도 괜찮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최종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어 다윗과 같이 정말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이제 27절부터 보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43절까지는요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중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왜 헌당한다고 하잖아요. 성전을 다 지어서 헌당한다, 그런 식으로 성벽을 중건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성벽 낙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세 절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27절에서 2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구나, 성벽 낙성식을 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성벽 봉헌이에요. 성전 봉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주변에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땅과 교회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담을 짓지 않습니까? 뭐냐면 담을 지은 다음에 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 봉헌식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안 이상하지?
이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성전 헌당식은 하지만 성벽 담을 만든 다음에 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담 헌당식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담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말한다면은 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봉헌식, 헌당식은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벽까지 하는 경우는, 성벽을 뭐 성전과 같이 지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은 성벽만 짓고서 벽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그 믿음 좋지 않은 다윗조차도 다윗 성을 쌓은 후에 봉헌식을 가졌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9절 보여주세요. 그 앞에 9절. 예, 다윗 성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조차도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 이후 건축 사업을 벌인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전통에도 없는 성벽 봉헌식을 왜 한 것일까요? 성벽 봉헌식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이 아무리 남다른 노력을 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짓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성이 원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갑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감히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 때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다. 너희들이 다윗과 너희 군인들이 와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을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은 400년 가까운 세월을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그런 다윗성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자 그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물리치려고 했을 때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요.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성벽을 중건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전에 예루살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강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자신들이 있는 힘을 다해 성을 쌓았지만, 성벽을 중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는 장면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우리 자신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안전을 위한 성벽을 또 가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완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렇게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성벽을 잘 세우고 우리 자신 스스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 중에 영원히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탑이 무너지랴,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탑이 무너지랴?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을 짓고 성벽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성벽을 잘 지었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벽도 다 그냥 허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또한 우리의 교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입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탑이 무너지랴. 시작.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탑이 무너지랴. 안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가정과 개인과 건강과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인식을 매일매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 건강, 사업, 직장, 일터, 가정, 또 교회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직분, 직책이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연주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무엇으로 인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주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인이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벽 낙성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떤 일을 합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개인과 건강과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모든 문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